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사모하는 제자들의 합심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그 설립과 복음이 확장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 그리고 팔레스틴 전 지역과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3부로 13절에서 28장까지인데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 받자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머무를 수 없어서 이제는 저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온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저자가 동일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이고 부탁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4장 49절 끝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 거룩한 성령, 이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그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본문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또한 1장 4절 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 전에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 권능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이 오늘 12절 14절이에요 12절에서 14절에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역사가 과연 일어났을까 할 만큼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4절은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많은 사람들 약 120여 명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강림을 대망하면서 합심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에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어떡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거룩한 신이 임하는 광경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여지는데 여기에 본문 말씀은 그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어떠한 자세, 마음가짐으로 임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세 가지의 중요한 기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따른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따로 별도로 일어난 사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별개의 구속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장사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부활로 인류의 구속에 성취되었다면 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성취된 구속의 효력이 만민에게 확대되고 적용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이 사도행전이 전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 그리고 다시 이 땅에 40일을 함께 거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상담자가 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둘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는 극히 제한된 소수에게만 감동과 감화로 일시적으로 임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의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여러분 감동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가 박식하다고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세가 있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이나 자녀들이,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셔서 마음을 감동 감화시킬 때 그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코가 하나인데 우린 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이 둘인데 우린 10개 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우리 사람 차이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건강이면 최고인 줄 알고 병에 출세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조민기라고 하는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워낙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영화 배우였고 학교 교수였습니다. 미투에 걸려들자 학교 교수의 명예직도 있잖아요.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자기 천하보다 존귀한 생명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견디고 인내하며 세상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구원받은 공동체의 개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난 후에는 신약교회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와 멀리 간격을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 찬양할 때 그런 찬양 드리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러잖아요. 찬송을 못하니까 아멘도 징글맞게 못하는구만요. 왜 자기 생명을 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가치관, 정체성, 자기에 대한 이 자화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실로 인류에게 엄청난 은총을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깜빡 기절해야 돼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피조된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막 사지가 떨리지 않습니까? 오금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와 같이
피조되고 죄인된 우리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120명의 문도들은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두와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느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했다는 말은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무려 10번을 사용합니다. 10번을 사용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는 합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으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수련을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종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들의 기적을 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따르기를 출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서 오로지라고 하는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은 꾸준히 집착했다 이 말이에요. 한두 번 집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꾸준히 집착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의미는 기도가 열정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열정으로 간구하기를 그들이 계속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오직, 전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았다. 여기서 모두 다, 이 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퍼펙트한 거예요. 몽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에서 아니에요. 하나 될 수 있는 직업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각색 각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이 다릅니다. 신분이 달랐고 삶의 방법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한 주님 아래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강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음을 열고 기도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그들은 지켰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로 같이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들은 함께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은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다가 포기합니다. 중단합니다.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힘을 받아야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인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하나됨이 없으면 교회 성장과 발전 결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 같은 사람 한 사람 아래도 마음의 갈등, 정신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부는 서로 몸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라고 일심동체 혼연일체라고 일컬어 말하지만 두 사람이요 서로 생각이 다르면 우린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같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요 서로 생각이 분분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면 그 회사는 하나 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잖아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역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영적 은사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바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분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0절 12절 보세요. 6장 1절 이후에 6장 전체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분오열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도 그들이 나아가 문제가 대두되자 그들이 사회 법정 소송에 들어갑니다. 형제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고린도 교회가 사회 법정 소송에 나아가니 얼마나 분열이 심했는가, 분쟁이 심했는가를 가히 우린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과
그리고 분란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지도 부흥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조롱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가정도 파기되고 파혼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회사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면 무너지고 파산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면 건강하지 못하여 병들고 사단의 노리개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여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갈등을 겪으면 혼란과 혼돈이 가중될 뿐이고 백성들은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소문, 실명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소문, 실명제 운동. 금융실명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소문실명제 운동.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좋은 말은 어떻게 자꾸 던져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칭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누가 나를 소개했어요. 칭찬합시다에. 그래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만 나는 그럴 만한 존재는 못 됐는데 강원식 목사를 만나봐라. 그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누가 했대요. 그럼 나보고 또 누구를 또 해달래요. 이게 실명제야. 대개 사람들이 마음이 거끄럽고 캥기거나 마음에 조금 우쭐하거나 마음속에 내가 좀 이런 것을 밝히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은 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게 거짓이 될 수 있겠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다 알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떳떳한 것, 보람된 것,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은요, 이름을 내세워가면서 내가 그랬다고 그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워낙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분위기가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런데요?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럼 누가 그랬냐니까 앞으로 그런 말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목사님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사실을, 소문도 이제는 실명제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지금 보세요. SNS에 검증되지 않는 사건들처럼, 사실인 것처럼 막 퍼날르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혼돈과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에 검증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퍼날르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회가 혼란과 혼돈 속에 갈등을 빚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내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여우는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와 직장을 허물어뜨리는 여우 새끼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간질하면서 남말하기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포도원을 거는 여우를,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간질을 통해서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서로 삭막하게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소문 실명제가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소문 실명제를 사용하십시다. 아셨습니까? 좋은 말만 하세요. 아름다운 말만 하세요. 행복한 말만 하세요. 격려하는 말만 하세요. 세워주는 말만 하세요. 높여주는 말만 하세요. 서로 사랑으로 꽁꽁 묶여주는 말만 하세요. 그래도 행복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만은 사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있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될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신데,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영이 되어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갖가지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고 복잡한 것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 질서를 잡아주세요. 어둠을 몰아내주세요. 혼란을 질서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제자들처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요, 여러분 활기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탁월하고 교회 건물이 훌륭하다고 해도 사랑으로, 기도로, 복음적인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부흥도 성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허점이 많다 할지라도, 건물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교회 성장은 저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크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로소 주님께 부름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진수를 맛보는 멋진 인생을 펼쳐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두 어깨에 날개를 달고 멋진 인생,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어지면 가치관이 바뀌고 자화상이 바뀌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참된 철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